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시간 중에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읽는 것도 제가 그냥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을 안 하면 쓰고 있는데 좀 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중에 마스크 벗지 마시고 착용하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가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생명에 대한 것을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언제 얻느냐, 곧 영생은 언제 얻느냐,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그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언제 얻어야 되느냐,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성경대로 전해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 물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사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당신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하나님 아들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당신 아버지 아들 됐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됐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당신이 어떻게 당신 아버지 아들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됩니다. 그런데 자, 육체의 관계는 육체의 생명을 줘서 육체의 생명을 받고 아들을 낳겠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얻으실 때는 영의 생명을 주신다.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느냐?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 없네. 낳기는 얘가 잉태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산딸이 되면 낳으러 가잖아요. 그것도 낳는 것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은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낳느냐? 아버지 뱃속에 넣어놨다가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날 낳는 것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어머니 속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날 낳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을 사람 속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곧 말씀을 어디에 넣어주신다는 거냐? 믿는 자 안에 넣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 자 안에 넣어주실 것이냐? 그럼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지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렇죠.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나를 그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그에는 아버지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어서 아버지만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로 오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그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나눠진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이렇게 해놨고, 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 아들도 어떤 아들이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들 됐느냐?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아들이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영원부터 아들이었어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들이 영원부터 있었다면 그것은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들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아버지도 스스로 있고 아들도 스스로 있는데 둘이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영원부터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아닌데 비로소 오늘날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는 아들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 되기 전에는 어떻단 이야기예요? 아들이 있었단 이야기, 없었단 이야기예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낳았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누가 생명이냐?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6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이 생명 없는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떡을 한 번 주라고 그래, 항상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지금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TV 프로그램에 삼시세끼라고 또 발음을 또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퇴직한 남자들이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끼리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은 삼식이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삼식이 뭔지 아세요? 하루 3끼 집에서 꼬박꼬박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그러니까 늙어서 삼식 소리 들으면 부인한테 지금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돈 벌어 줄 때는 참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대접도 못 받고요. 남자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이 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영식이라고 그러죠. 영식이. 왜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어. 나가서 다 해결하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삼식이는 대접을 못 받고 누구는 대접을 받고 영식이는 대접을 받고 이제 진짜로 사람 이름이 삼식이도 제가 알고 영식이도 알아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매일 먹는 음식처럼 이렇게 먹는 것인 줄 알고 이 떡을 어떻게 주라 그래요? 항상 주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 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 있으니까 식사할 때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 사올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이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또 버린 것이 없이 거두게 하라 그러니까 12광주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 500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0의 표적을 보이시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주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으려 그래요? 육신을 위한 떡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예수님이 그 말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러면 결국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찬식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찬식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만 여기도 성찬식 한 번씩 해봤죠. 제가 성찬식 먹을 때 어떻게 했느냐. 카스테라 빵 있죠. 궁중 카스테라라고 그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카스테라 그거 위에 시커먼 부분 위아래로 잘라내고 그거를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스 옛날에는 일부러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냥 그것도 귀찮으니까 지금은 저 마트에 가면 포도주스 많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포도주스 한 잔 따라주고 근데 그것이 잔이 굉장히 작죠. 그거 하나씩 성찬식 할 때 먹고 마셔요. 그러면 그거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생이 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먹은다고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면 성찬식만 하면 다 영생을 얻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식은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념. 그리고 실제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찬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성례식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거룩하게 행해야 될 예식에 대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받아보셨죠? 그러면 그 세례도 그래요. 세례도 이렇게 물로 뿌려주는 약식으로 또 세례 주는 곳이 있고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강에 잠기는 세례 요걸 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세례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요한의 세례로 충분할 거예요. 요한이 그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는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못 받는다고 그래요? 못 받는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한 자였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가 뭐만 알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다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된 생명 얻는 세례, 생명 얻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서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세례가 뭐냐?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그랬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거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단 하나의 세례는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신 세례입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장례를 치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세례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한의 세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거 받아요. 근데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목적이 죽으라는 것이, 죽으라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에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목적은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새 생명을 줘야 살릴 수 있는데 새 생명을 받으려면 옛사람, 옛 생명 그대로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오래된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보면 지금 저기 건너편 맞은편에 보면은 위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집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싹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 요즘 그 뜨는 노래가 있잖아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더만. 뭐 하려고? 그 재개발.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재개발하려면 지금 여기 이 지구가 지금 재개발 지구로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건설사에서 그 땅을 지금 사가지고 다 지금 갈아엎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저기다 뭐 지으려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한 거죠. 저거 그 원래 있는 집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공사가 한동안 멈췄어요. 근데 그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 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보상관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로 뭔가를 하려면 그대로 두고는 여기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집을 지으려면 오래된 집은 다 허물어 버려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생명을 얻느냐? 새 생명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 왜 새 생명이라고 했느냐? 원래도 우리가 가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옛 생명인데, 옛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곧 길인데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의 선택도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는 것과 가는 것은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오라는 거? 난 가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오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밀쳐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처음에는 잘 봐야 돼. 처음에. 근데 처음 봤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라는 거죠.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알아요. 시작이 어디서 있는가. 근데 중간에 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가라는 것이 뭔지 오라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을 때 오락가락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을 때 뭐라 그래요? 정신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지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잖아요. 왜 오라 그러실까요? 가라고 안 하고 왜 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두 분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셨다면 나로 말미암쨌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쨌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오는 자가 곧 누구한테 오는 것이냐? 아버지께로 오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누구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냐? 아들만 올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아들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가장 큰 차이점,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을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절대 기록되지 않고,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버지로 다 기록을 했다니까요. 왜요? 아들들 얻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버지가 바라시던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러려면 어떻게 아들들을 얻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도 누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들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아버지가 받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드린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그 예배는 아버지가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을 때 누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냐? 아들 된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얻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 말씀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을 할 때 내 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영이다, 곧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곧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로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믿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안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그 무익한 육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정말 대구 경북 지역은 엄청나게, 우리 이쪽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잖아요. 또 늘어나는 것도 외부에서 지금 2주 전부터는 여기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외국에 여행 갔다 들어온 사람들 부부가 걸렸고, 또 19번 확진자는 콜롬비아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전도사더만.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또 감염이 됐어요.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더 좀 안심이 좀 됩니다만은 대구는 지금 안 밝혀진 그것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동안 조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천지 교리가요, 지금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목자고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만희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만희 지금 그 신천지 교리예요. 그리고 이만희만 이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지파장은 12제자의 영이 돌아가지고 또 그것들도 영원히 살고, 또 그 12지파장 밑에는 24장로가 있어서 24장로도 또 24장로 보좌에 24장로가 있거든요.
그 24 장로에 영이 또 들어와가지고 24 장로도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나와요. 그러면 또 그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은 오기만 하면 되는데 또 선착순이 아니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또 네가 일찍 왔어도 열심히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면 너 14만 4천 명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미혹돼 버리고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사람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누가 됐든지 거짓 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제가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구약은 내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사람 밖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어요. 실제된 일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는 자 안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첫 것이 뭐냐면 옛사람 아담이고, 둘째 것이 뭐냐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 어디에? 내 안에.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라고 그래요?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둘째 것이 세워지는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둘째 것을 세워지는 시작.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새 집을 지으려면 원래 있던 옛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아요. 기초를 먼저 튼튼히 하죠. 이것이 시작이죠. 새 집을 짓기 위한 시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터만 닦아놓고 끝내버리면 그건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집이 아니죠. 그냥 집 터라고 그러지. 근데 또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은 뭐냐?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시작.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가르쳐줘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데 나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면 내가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기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포가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사건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라고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 위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거기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생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생명이지. 밖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밖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때요? 죽었겠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곧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그 세례 안으로 그의 죽으심 갚아야 받는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니까요. 근데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 몸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몸을 입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교리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절대 믿는 자 안에 못 들어와요. 왜냐? 자기 몸을 그대로 육체를 그대로 입고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 때도 어디로 온다 그래요? 공중에 구름 타고 사람 밖으로 온다 그러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교리대로 하자면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으로 어디로 와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셨느니라. 왜 죽었어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산다는 것이 옆에 와서 내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야죠.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생명이 되셨고, 근데 생명만 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부족하고 비어있고 조금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풍성하게. 그러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사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야, 못 이르렀다는 이야기야. 지금 못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으니까 이제 장차 이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 뜻일까요? 이미 받잖아요. 근데 또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르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곧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구속은요, 바뀔 속자를 써서 몸이 받는 구원이에요. 몸이 바뀐다는 것은 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아담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여기 또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지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에만 있을 때에는 조금 있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처음 사가지고 쓰는 여러분들 그 치약이라든가 또 약국에서 받아온 연고라든가 이런 거, 처음에 치약 막 트자마자 살짝만 눌러도 어때요? 엄청 많이 나와버리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눠서 쓰잖아요. 지금 안 닦아도 안 닦는다 하는데 얼른 와서 닦으라고. 이 치약 짜버렸으니까 다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버린 거. 왜 그렇게 팍 나와버리느냐?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그리스도가 팍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쓰고, 치약 다 쓰고, 마지막에 쭉쭉 밀어서 짤 때까지 다 쓰고,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짤 때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치약이 거의 안 나올 때쯤 되면은
아빠 치약 좀 짜줘 그래요. 지가 짜면 안 나온다고. 그게 한 손으로 짜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쪽 힘을 주고 하려고 하면 손 좀 놔버리면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있는 힘껏 마지막 짜는 것은 꼭 저한테 와서 짜주라 그래요. 왜 그렇게 잘 안 나오느냐? 없으니까 안 나와요. 있으면 많은 만큼 많이 나오고 없으면 아무리 쥐어 짜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셔요. 근데 성령을 어디에 주시느냐? 마음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음에 주신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또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잖아요.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서 넘쳐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니라. 넘치게, 넉넉하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옛생명, 옛사람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줘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된 것이, 그래서 못 받는 것이니까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원래 채워졌던 걸 비워야 돼요. 그 비우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옛생명을 죽이는, 또 내 이 옛사람 안에 채워진 이 죄의 생명들을 비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죄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몸에까지 사시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전교 성도님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종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은혜에 넉넉하여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코로나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